2025년 4월 27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안에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나름대로의 각자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스스로 본인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한 결코 가벼워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질 수 없는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인 것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그 상태를 유지하는 한, 즉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의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주인인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어 맡기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평가하셨던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습니다. 천지 창조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그 창조가 마무리된 완벽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전한 창조 세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완전했던 천지 창조 시절에 인간의 타락 이전에 그 완전했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타락 이후에는 누구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속은 그러한 인간의 타락 장면, 원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 사건의
기록한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미 익숙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며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제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원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안식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안식이란 단어를 조금 풀어보면, 한자로 풀면 편안하다 할 때의 그 안자와 숨쉬다의 식자입니다. 그러면 이 편안할 안자를 조금 더 풀면 집 안에 여자가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이야 맞벌이가 대세인 그러한 시대이지만 인류의 그 전통적인 역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아내는 집안일을 이제 돌보고, 그리고 남편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여자가 편안하게 쉬고 있다라는 뜻에서 이 한자 편안할 안자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자가 남편을 출근시키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하고 있는 모습, 숨을 쉬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한자 풀이로 본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쉬려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러한 모든 걱정, 근심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님께 맡겨야만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체적으로 안식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진짜로 내어 맡긴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기를 권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의 염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다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디도서 1장 3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무엇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전도를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설교, 말씀 선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당신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이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안식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자, 그럼 내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만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되겠죠. 첫 번째는 기도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도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계획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즉 내가 계획했던 그러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no라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요라고 응답하시는 거죠. 어쨌든 yes든 no든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yes로 응답될 때도 있고 no로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잠깐 기다리라고 wait이라는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는 것이죠. 저희 딸이 계속해서 핸드폰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딸과의 그 대화 속에서 기다려라고 응답을 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너가 세운 그 계획 플랜 A 말고 내가 세운 계획 플랜 B도 있단다. 그 플랜 B가 훨씬 너의 인생에 유익할 텐데 나는 너를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로 인도할 거야 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일종의 대안적 응답이죠. 영어로 하면 alternative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yes, no, wait, alternative. 이렇게 이 네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응답되지도 않는데 기도는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가장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인 거죠. 즉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를 해야만 주님과의 관계가 좋겠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순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임재와 동행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만남과 한 10번 만나는 것과 한 100번 정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대화하는 것이 편안한 그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깊이 있게 늘 기도로 대화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안식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할 때 응답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응답이 오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 최상의 것만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인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 평안?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참된 안식은,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항상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마지막으로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본문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잘 보시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평강, 평안,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나오겠죠. 어떤 문제거리,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오케이, 예스로 응답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건 아니야 라고 노라고 응답될 수도 있고 잠시 기다려라고 웨이시라고 응답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플랜 A보다는 플랜 B로 너를 인도할게 라고 새로운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항상 응답하시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식과 계획대로 기대치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즉 창세기 2장에서 원래 약속하셨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고백하셨던 선포하셨던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우리가 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yes로 또는 no로 또는 wait이라고 또는 plan B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최고의 것을 늘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든지 늘 그 인도에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주님과 대화하는 일에 동행하는 일에 기도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